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면 이제 노아의 때에 모든 사람이 이제 죄 가운데 빠지고 이제 죄가 간영해져서 하나님이 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만큼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애 낳고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뭐 열심히 지금 살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이 될 거라고 믿으니까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모든 세상의 결정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작정했지만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홍수를 내리겠대요. 비가 오고 가끔씩 장마가 져서 물이 넘치고 어디에 피해가 나면 홍수는 이런 것이고 해일은 이런 것이고 쓰나미는 이런 것이고 이런 걸 알면 자 앞으로 너희를 홍수로 심판할 거야. 그러면 이거 피할 길이 없구나. 자 우리는요 여러분은 안 그런데 저는요 이게 참 작은 곳에도 상상을 해봐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니까 배꼽만 높아져도 이렇게 바로 떠는데 그럼 뭐 이렇게 막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일어난 어떤 영상을 보면 야 저거 어떻게 피하지? 뭘 붙들지? 높은 데로 올라가면 근데 뭘 미리 알면 그래 높은 데로 가자. 비행기 타고 얼른 뜨자. 뭐 이럴 텐데 그 사람들은 눈앞에서 그게 막 몰려오니까 그때서야 피하는데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쓰나미가 몰려올 때 눈앞에서 그것을 겪은 사람은 그냥 당하는 거죠. 그것을 보며 그래 미리 뭘 알 수 있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꾸 높은 빌딩을 지으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요즘은 이제 산동네가 옛날에 못 사는 동네였는데 이제 하도 이런 재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고급 주택은 어디다 지어야 돼요? 산 위에다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산 위에 지어도 뭐 지진이 나니까 이건 또 어디로 피해요?
이 지진이 나면 좀 낮은 데로 안전한 데를 찾는데 낮은 데는 물이 덮치고 높은 데는 흔들면 넘어지고 피할 곳이 없어요. 하늘 아래 피할 곳이 없어요. 인간은 이걸 알았는지 어디를 자꾸 개척해요? 달, 화성, 왜 저러나 그랬더니 땅에 피할 곳이 없으니까 저 우주로 피할 궁리를 하나? 나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그것도 누구만 갈 수 있을 것 같아? 돈 많은,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만 몇 사람 갈 것 같아. 그래서 가라. 몇 사람 가라. 그건 또 사는 건가? 그건 과연 피하는 건가? 참 인간은 머리가 짧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은혜라는 게 비도 모르고 장마도 모르는 노아에게 이제 홍수 심판을 말할 때 여러분 이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노아로서는 보지도 못한 것을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어지는 건 우리는 봐야 믿고 경험해야 믿는데 노아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뭐가 됐다고? 믿어졌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구원해요? 알아도 피할 방법이 없는데 이제 방주를 지으래요. 아니 배를 지어보고 유조선도 만들어 본 사람에게, 이 선박이라는 것을 만들어 본 사람에게 배를 지으라고 하면 이해도 되는데 한 번도 배라는 것을 만들어 보지 못한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놓고 뭘 해주세요? 식양을 그려주는 거예요. 설계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우린 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존재. 이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설계도를 보면 또 설계도대로 잘 하는 것도 실력 있는 사람에게 한 거예요. 착범은 압니다. 그것도 뭐예요? 많이 해본 사람들에게. 요리를 많이 해본 사람은 레시피만 보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하는 걸 알지만, 그렇죠? 레시피를 보면 피하고 싶어져. 응? 피하고 싶어져.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왜? 못하니까. 모르는 것을 하라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깨달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고 거기다가 그때그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뭔가 방법을 그의 심령에 열어주는 거예요. 보지 못한 홍수, 보지 못한 배를 이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따라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막 기적을 베풀고 변화산에 올라가 막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이건 글로 보면 아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한번 이렇게 설명하면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는요,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아요. 인간의 경험에 있지 않아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가 오니까 믿어지는 거고요. 은혜가 오니까 그걸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래요. 장막을 지으래요. 이 성막, 장막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고 이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 이것은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은 진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에스겔 성전이 있었잖아요. 환상 중에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집안에서 물이 흐르는 누수가 심한 성이 아니라 뭐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는 그 예수님을 에스겔 성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참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것. 하늘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과 몸된 교회가 하늘에 보이는 성전으로 이제 보석과 같이 이제 공력 시험을 해도 하나도 지푸라기와 풀이 아닌 정금과 보석으로 변화된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 성전 그럼 우린 건축물인데 예수님이 뭐가 돼서 주춧돌이 돼서 그 주춧돌로 하나하나 이어서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이 교회고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완성된 성전인데 하늘에 완성된 이 새하늘 새 땅의 성전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이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게 할 때 그 하늘에 완성된 새하늘 새 땅의 그 완성된 것을 이 땅 속에 뭐예요? 성막을 장막을 이제 모형으로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뭔가 설계도 하나 받은 것 같지만 은혜의 세계는 뭐예요? 신비한 거예요. 하늘의 식양을 하나님의 식양을 이렇게 무슨 보물지도 설계도 하나 보여준 게 아니라 아마 모세에게는 또 누구의 노아에게는 그 의미를 조금은 깨닫게 해주지 않았나? 왜? 그게 은혜니까. 우리도 지금 새하늘 새 땅에 안 가봤지만 뭐예요? 이 계시록에 지금 신비한 언어로 환상적인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막 금으로 깔려 있고 뭐 보석으로 뭐 집이 보석집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거든. 이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세계라 이 인간의 사고로 보아도 이건 너무 놀라워서 너무 이게 차원이 달라서 바울이 보고 왔는데 이거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설명이 안 돼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더니 뭐 초가집이 있고 뭐 빌딩이 있다. 이런 거는요. 진짜는 천국을 본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사도 요한한테는 계시록에 하나님 보좌는 그러면 용상이에요? 아니 하나님 보좌는 인간의 언어로는 그건 왕이 앉는 왕의 의자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은 혹시 히프 사이즈 얼마 되시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의 언어로 뭔가를 보긴 했는데 그걸 깨달아지고 성령의 은혜로 뭔가를 받긴 했는데 그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어떤 단어를 쓴다?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냥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태어난 사람이 뉴욕의 한복판에 이렇게 막 그 빌딩들 막 그런 그 장면들을 보면 뭐라고 설명한다? 네모네. 그 안에 막 사람이 움직여. 여러분, 이것도 설명이 어려울 텐데, 영적 세계는 어떻다?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사실은 저 하늘의 것을 지금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왜?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개념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깨달음으로 조금 그 이미지를 조금 뭔가 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밖에는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성막을 짓게 할 때 그 식양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지금
하늘의 참 장막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이제 계시로 받아서 그 식양을 여기에 맞춰서 광야에 맞춰서 또 이스라엘 성전에 이제 성전 그러면 다 뭐예요? 이방 신전이라든가 이런 개념밖에 없으니까 그 개념 속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이렇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지금 이거 허물어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할 때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존재고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인간은 우리 신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신의 대상에 대하여 나아갈 때 꼭 뭘 해요? 뭘 드리러 가잖아요. 뭘 드리죠? 재물을 드리죠. 재물을. 자, 무당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라 그래?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뭘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의 신의 은총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뭘 갖다 바쳐야만 정성을 보고. 그래서 지금 신이여 도와주소서. 그렇죠? 신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할 때 꼭 하는 게 뭐예요? 재물. 정성을 드려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구약에서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양의 제물, 소의 제물, 또 소제. 그렇죠? 거기다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가, 그 순종의 실제를 다 삶으로 드러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 그게 이제 율법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고요? 율법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신을 드려야 되고 뭐예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죠? 여러분 모든 종교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말고 모든 종교의 핵심은 항상 뭐예요? 거기도 드림이에요. 드려야 뭘 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먼저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다? 드리는 거다. 드리는 거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드리게 한 이유는 이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걸, 자, 여기 오늘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제사장 제도 이런 모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게 한 것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게 한 이 성막을 짓고 뭔가 드리게 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누구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이제 11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말한 이 비유가 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없이 자기의 행위로 어떠한 행위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나는 11조를 했고 나는 구제를 했고 나는 봉사를 했고 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뭘 한 것을 주님 앞에 뭐 했다? 드렸다. 이렇게 더 드려야 합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합니까? 더 정성을 드려야 합니까? 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이 되셨다. 이러면 예수님이 구원이 되셨다라는 말을 이제 여기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합당한 제물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결론을 우리가 아무리 이 죄인들이 어떠한 것을 드려도 그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가 아니라 죄인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의 것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데 지금 왜 제사장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뭔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결국은 뭐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다? 예수님.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누구의 기도만 듣는다? 의인의 기도만 듣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부르짖으면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면 듣는 게 아니라 밤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일찍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 영생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 아니야 밤을 새야 돼. 소나무를 뽑아야 돼.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야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이제 성경은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누구의 재물만 받아요? 의인의 재물. 의인만이 딱 그런데 흠없고 점없는 무지하신 분은 누구? 예수님.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되고 예수님의 기도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여기다 주문 붙이면 듣는다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도만 듣는다? 의인의 기도만 듣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근데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의인의 자격을 주고 의인의 기도를 하게 하는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제사 모든 말씀은 결국은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와서 뭘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던 모든 것은 사실은 누구를 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십자가에 흘린 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딱 나아갈 길이 열리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예수의 능력으로만 이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온전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돼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셨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드리는 건데 진짜 드려서 받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받으니까 예수님만 올려드려야 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건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는 것만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도 주님이 받지 않는다. 그 안에는 다 뭐가 있다? 우리의 거짓된 의의가 있고 탐심이 있고 욕망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하고 우리의 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죄인의 기도 안 받으신다. 듣지도 않는다. 누구의 기도만 듣는다? 의인의 기도만 듣는데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드리러 오신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또 율법을 받아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리게 한 것은 다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와 상관없이 이제 누구만 예수님만 아버지의 뜻대로 뭔 거예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온전케 되셨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다 그렇죠? 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만 지금 딱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참 장막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참 성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려 이렇게 예수의 영으로 함께하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심이 은혜가 제자들에게 계속 이것은 너희들에게 들리고 저들에게는 이 말은 저들에게는 들어도 못 듣게 했다. 그래서 제자들을 주님이 딱 붙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덮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결국은 도망가도 잡아오시고 그렇죠? 못 깨다. 여기 제자들이 머리 좋은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하늘의 지혜를 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도 몰라. 인간의 지혜로 영적인 세계는 이게 머리 좋아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방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학원 박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아무 조건과 기대함이 없다. 이것은 누가 해줘야 된다? 주님의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늘의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계속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서 오신 하늘의 지혜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어째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할 때 어떻게 보면 되게 꾸지람 같지만 그 꾸지람 속에는 너희들 사실은 못 깨닫는 거 당연한 거야.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우 이제 내가 못 깨달았으니까 이제 깨달으려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뭐 해야죠? 받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주러 오셨다는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주어질 것이고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너희 제자들에게 아멘이죠? 아멘이요. 오늘도 주님이 20몇 년 동안 몰랐어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거 제가요 어제 막 일주일 내내 묵상했는데 이거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리까리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솔직한데 그럼 일주일 또 사모하고 하는데 목사님 아리까리해? 그러면 또 시험 들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넘어갔어요. 우리는 넘어가요. 여러분도 그래서 넘어간 거야. 그렇죠? 주님이 넘어가라면 넘어가야 돼. 어떤 건 열어주시고 왜? 그 수준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순서대로 올 때 딱 걸리는 게 있어. 지금 뭘까? 그러면요 하다 안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넘어가요. 여러분이 넘어간지도 모르게.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런가벼 하잖아. 그죠? 아닌가벼 다음에 좋은 벼가 그런가벼예요. 그렇잖아요. 뭐 따질 거야? 모르니까 못 따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야. 왜요? 열어줘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열무나 비유가
이건 뭐를 자르라는 건지 뭐 깎으라는 건지 무나 해도 모르겠어.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뭐 저도 받아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책 봐요. 그냥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도 봐. 주석책도 보고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 혹시 설교에 참조할 만한 거 있나? 요즘은 탁 치면 주르륵 떠. 이렇게 좋은 성경은 없어요. 뭐 주석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보면 우리도 이렇게 뭔 소리야. 이 사람도 모르네. 나도 모르는데 너도 모르는구나 하는 게 너무 많아. 그거 정상이에요. 신학교 교수님도 소용없어. 박사? 그건요. 그냥 바가지나 깨야 돼. 뭔 박사는. 진짜는 누가 박사야?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서 담대해. 뭐에 담대하냐면 우린 다 모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따지지 못한다는 걸 제가 믿어. 아이고 참 별건 믿고 아니 진짜 그래. 근데 또 우리 현대교인들은 절대 질문 안 해. 근데 여러분이 질문하면요 진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하면요 즉시 임하는 경우를 제가 경험해요. 성경을 봐도 이렇게 주님이 딱 멈춰서 보게 하지 않으면요 그게 있었나? 모세가 지금 가족들 데리고 지금 막 가는데 객잔에서 죽이려 하실세. 아니 오늘 집사님이 전해서 목사님 그거 왜 그래요? 전화해갖고 물어봤는데 그런 게 있어? 하고 읽어보니까 어머 이런 게 왜 있어? 아니 여러 번 읽었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분명히 읽었는데 안 보였다고. 이거 참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런 게 있었네? 저는 또 그걸 속으로 안 하고 꼭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질문할 때 나도 몰랐는데 그 질문한 사람 덕분에 주님한테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한테 이거 왜 그래요? 가인과 아벨도 이거 왜 이렇게 쓰셨어요? 몇 달 만에 들었어? 근 석 달 기도했다니까. 석 달 동안 설거지를 몇 번 했는지 몰라. 그거 궁금해갖고 이거 왜 이렇게 썼지? 왜 이렇게 썼지? 어떤 때는 한 번에, 어떤 때는 3개월에, 요번에는 20년, 근 20년 만에 또 넘어가려고 그랬다니까. 아니 왜 또 여기 또 있네. 매번 이게 뭔가 안 풀려. 근데도요, 지금 막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열어주셔. 이것도요, 또 내년이나 후년에 또 열어주면 제가 작년에 그때 잘 몰랐어요. 라고 말하게 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열어주는 단계가 너무 수준이 다르다. 여러분은 또 좋은 은사가 있어서 또 금방 까먹어.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제가 아마 몇 년 후에 그때 전한 것보다 이게 더 주님이 더 샘핑으로 열어주셨어요. 이래도 그때 뭐였는데?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 주님은 지금 완전한 하나님이고,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인데,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쉽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우주가 여러분 지금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주를 이렇게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우린 태양계도 몰라. 태양계가 은하계에서 얼만큼 커요? 은하계에서 태양계는요,
그냥 또 점이야. 근데 또 이 은하계는 우주에서 또 뭐야? 점이야.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이 우주는, 이 측량이 안 되는 우주는 또 주님 앞에서는 뭘까? 혹시 주님 손에 있는 손바닥 위에 있는 걸까? 라고 해도 그럼 우리는요 꼭 뭐라고 이미지를 해요?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 이미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측량이 안 되는 분. 근데 그 측량이 안 되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인간에게 지금 눈높이를 맞춰서 이 하늘의 세계를 뭔가 지금 알게 하려고 지금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또 서로만 또 한참 하는데 졸리죠? 이게 뭔 말인가? 맞는 거는 같은데 그런가벼? 아닌가벼? 헷갈려. 여러분, 그런 정상이에요, 정상. 이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주님 앞에 물으면서, 우리는 진짜 주님 앞에서 먼지구나. 그러니까 그 먼지와 같은 흙으로 지어진 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바람에 나는 먼지 같은 우리를 지금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지금 인간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뭔가 이 영적인 존재로 온전케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뭐한다? 이 과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그 진짜 지혜는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은 전지하시잖아.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지하잖아요. 무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너무 지혜로운 분이 한 분 있어. 난 이제 알았어. 저는요, 젖은 낙엽이에요. 붙어만 있을 거예요. 나는 이 말이 최고의 겸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뭔지야? 이 신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의 세계에 우리가 뭘 안다, 믿는다라는 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것들도 여러분 사실은 이건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란요, 주님이 그냥 이렇게 붙여준 거야. 그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붙어만 있으면 그냥 주님이 알아서 열매 맺게 하고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제가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니까 그래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 해서 제가 막 배부른데도 먹을 빼는 또 있어. 오늘 또 엄청 먹었네. 제가 하는 건 맛있어요. 수준이 이래.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측량이 안 돼. 내가 진짜 진심으로 내가 젖은 낙엽이, 내가 그냥 떨어지지만 않으면 너무 감사할 존재밖에 안 돼. 이건 진심이에요. 왜 이렇게 안 믿냐? 왜 이렇게 머리를 집에다 두고 왔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찔러댄 거 다 사과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는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 자, 하늘의 세계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생각하니까 그래요. 뭘 봤다고, 뭐 좀 환상을 봤다고, 뭘 꿈을 봤다고, 뭘 신기한 걸 경험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의 세계는요, 진짜 주님이 그냥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믿어질 때까지 그냥 오래 참으시고, 그냥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아셔서
우리에게 그냥 지혜도 부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이렇게 막 부어주셔야 주신 거니까 알아진 거고 깨달아진 거지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걸 난 다시 한번 깨닫는. 내가 무엇을 말하려?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세가 뭘 봤다고?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여주셔야 되고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진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5절의 말씀에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구약의 종들이나 구약의 백성들이 열심히 뭔가 성전에 나아가 섬기고 하던 모든 일들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라 모형이라 이들을 보고 우리도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고 장로님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고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나도 저런 목사처럼 나도 저런 권사님처럼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권사님은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장로님은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잘 섬길까 저 목사는 어떻게 저렇게 이걸 잘할까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이게 제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다 이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려는 거야. 예수의 증인 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거야. 예수님이 나타나야만 되는데 우리는요 의로우시고 순전하시고 점없으시고 무지하신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요. 주님의 살과 피,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가 물을 먹으면 그 물은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지금 우리 몸에 수분이 되고, 그렇죠? 밥은 우리 안에 흡수가 되면 이게 영양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이 되고 육신의 삶에 이게 생명이잖아. 그게 우리의 먹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적인 생명이고 영적인 말씀이고 영적인 능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신의 성품을 신의 능력을 신의 지혜를 신의 권능을 이걸 뭐한다 우리 안에 뭐예요 이걸 흡수시켜줘야 되는데 우린 흡수할 능력도 없어요. 삼투압의 원리처럼 여러분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가진 쪽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것을 이렇게 내놔 하고 오신 분이에요? 아니면 당신의 것을 주러 오신 거예요? 주러 오신 거예요. 옷깃을 만지면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다운로드 쭉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음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인간 세상에서도 뭔가 창조하는 사람은 자기가 막 연구해서 창조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온다? 창조는요 뭔가 은총처럼 여기 확 지나가는 것처럼 이걸 잡아야 되는데 영감을 잡아내야 된대요. 이거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하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다. 그건 그들 중에 주님이 이제 택한 자들은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열렸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아예 해당도 없었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 주님의 청함을 받았으나 이들이 거절했을 때 이 은혜가 이제 누구에게 열렸다?
이방인들에게 열려서 우리에게 열려갖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된 믿어진 게 은혜가 된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허다한 무리들이 주 앞에 돌아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몸이 되고 예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처럼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던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서 성취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제 또 다시 구약 그래서 뭘 절기를 지킵시다. 지금 무슨 절기 지키자고 하는 건 그건 이단들이에요. 아멘이죠? 이제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님. 이제 이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이제 예수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결정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때로는 종을 통하여 설교 가운데 막 찌르시고 어찌하여 이렇게 믿지 않느냐고 혼내시면서 혼낸 거예요? 아니면 자꾸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들은 다 성경대로 하시더라. 아멘이죠? 자, 우리에겐 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뭘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뭘 드려야 하나요? 예배 드려야죠. 근데 이제 예배 드린다는 것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드려서 그 정성과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 붙들어서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 뭐가 임한다? 성령의 감동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죠? 찬양 가운데 뭐가 역사해야 진짜 은혜가 돼요? 가수가 와서 가수. 응? 가수가 그냥 막 기가 막히게 내가 진짜야 하고 남진이 나는 진짜야 하고 해봐야 그건 노래예요. 근데 누구의 은혜가 나와야 돼요? 주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응?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이 올라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한 찬양을 드릴 때가 오나니 뭐가 역사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고 그래 오직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었더니 뭐가 임하더라? 주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뭐가 나와? 받은 자에게 나오는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 그렇죠? 주님의 은혜에 고백하는 은혜의 찬양이 올려질 때 그 찬양은 뭐가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뭐가 돼? 연결된 것 같은 이런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여기가 천국인가 벼 중에 최고벼래니까 천국인가벼. 그래서 처음엔 아닌가벼 그런가벼 해서 뭐로 끝났더라? 천국인가벼. 아멘. 오늘 본문은 없어지고 이게 그러나 이 모든 게 뭐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임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냥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보여야 돼? 자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 의지할 때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막 임해서 우리 심령이 자꾸 사모해지고 간절해지고 막 주님께 막 뭐예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막 이런 이 소원을 막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고
뭐예요? 이 세상 다 헛되구나. 응? 이 세상 헛되구나. 이 세상에 내가 정들 곳이 하나도 없어. 인정, 사정 아무것도 둘 것도 없고 뭐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래 예수님 어느 곳에서나 우리 예수님 밖에는 이게 예수님밖에 안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 막 찾다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어머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다. 그럼 막 형제야. 너무 반가워. 주 안에서 이렇게 너무 반가워. 은혜 받은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좋아. 응? 아직도 막 우리 형제 우리 혈연에 묶이지 말고 응? 예수에 묶이고 그렇죠? 목마른 영혼들 이렇게 사람들 지나 이렇게 만나는데 이상하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우리는 전도사님 그 감정이 너무 막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집에 이렇게 소독하러 갔는데 아니 왜 소독하고 다녀 그랬더니 바이러스가 많아서 그렇죠. 이 세상은 죄된 바이러스에 예수 소독제를 뿌리러 다녔나 봐. 아무튼 알바도 참 좋은 알바야. 그런데 이상한 것도 아니야. 딱 누구 집에 딱 갔는데 갑자기 막 기도를 시키고 감동을 주더래. 그 이상하다. 왜 그럴까? 왜 여러 집 다니니까. 그런데 막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래. 그래서 딱 문을 두드렸더니 누가 나오더라? 오창훈이 나오더래. 오창훈이 누군 줄 아셔? 오승훈 전도사 형이 나오더래.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잊었어. 그랬더니 요즘 또 주님이 불렀어. 참 나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어. 우리가 다니는 이유, 밖에서 사는 이유가 돌아다니고 뭐 일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영혼을 찾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내 열심으로 사람들 아무리 데려다 봐야 여러분 주님이 역사 안 하면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일해줘야 돼? 성령님이 감동을 줘.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자꾸 뭐가 나와야 돼요? 주님이 자꾸 나한테 나를 이끄시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꾸 말씀하시네. 그 누구 말이 나와야 돼? 나 오늘 성질 나는데 나 손 좀 봐야겠어. 자꾸 내 감정 나오고 막 내 기분 나오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그러면 상처. 너 죽고 나 죽자. 네? 너 죽고 나 죽자. 너 살고 나 살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뭐가 자꾸 나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래요?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나와야 돼요. 그냥 여러분 오늘 말씀하셨잖아. 한문화, 예수님으로 장사하는 거야. 예수님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건 뭐야? 돈이 아니라고. 죽은 영혼에게 예수 전하는 건데, 주님, 누구예요? 내가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뭐 하는 이유는 그 중에 한 영혼 찾아서 일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 나머지는 나 먼지야. 나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뭘 해도 소용이 없어. 그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어야만 돼. 나머지는 뭐예요? 먼지야, 먼지. 먼지만 핀 거야, 먼지만 핀 거야. 누가 왔는데 계속 먼지 일으켜. 그럼 뭐라 그래? 가 빨리 왜 먼지만 일으켜? 그럼 먼지 일으키는 일을 뭐하러 해? 요즘 황사가 심해져. 예? 진짜 황 되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마.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남는 일 해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받으면 감사가 나오고 은혜 받으면 찬양이 나오고 은혜를 구할 때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주여 불쌍히 여겨 했는데 막 감동이 오면 어떻게 은혜가 오면 주님 바뀌는 그 찬양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면 또 뭐가 와요? 주님이 그냥 값없이 주는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 심령을 막 깨끗하게 하고 그 막 묶였던 걸 다 풀어주시고 상한 마음은 고치시고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이 은혜가 오면 병들어도 좋고 망해도 좋고 사자우리에 가도 좋고 어디에도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 뭐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멘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아멘이죠. 그 은혜 주려고 뭔가 상황 바꾸고 뭐예요? 이 세상에 뭔가 문제를 풀려는 거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나라 여기 천국을 여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려 여기에 임하려 여기 예수가 임하게 하려 예수로 충만케 하려고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다 가진 자예요. 다 가진 자. 가진 거에 딱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예수로 찬양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높이고 예수가 우리 시작이요 마침이고 예수가 우리의 전부 되어 주심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택한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갖게 하고 예수로 인쳐주시고 여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요 이마에 여기 마음의 중심에 이 머리는 뭘 의미해요?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를 결정하는 거.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넌 내 거야. 땅. 아멘. 다 오늘 인쳐주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그렇죠? 여기다 6 그건 육시랄 얘기야. 응? 안 돼. 그러면 여기에 막 6이 차면 뭐가 돼? 육적인 얘기가 나오고요. 육적인 욕심이 나오고 육적인 욕이 나와. 그 6이야 그래서. 아멘이죠? 여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오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주여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소서. 그걸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오늘 인쳐주심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의 것입니다. 우린 도장 찍힌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주님은 이제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위해서 살게 해주소서. 이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믿음이 되어주셨으니까 이제 주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미랄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재물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로 오셨어요. 주님은 자신을 드리러 오셨어요. 자신을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이제 뭐예요? 주님께 드려진 자예요. 드리는 자예요. 희생의 제물이에요. 여러분이 다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 우리 이제 뭐예요? 그냥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여기 인침 받았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가르침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제가 우리 교회 저쪽 바깥으로 나가는 사이드 문에다가 제가 뭐라고 저기다 섬기는 종 최강로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잘 안 보이는 데 해갖고 죄송해요. 아니 근데 진짜 아멘이죠. 제가 여러분을 뭘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만 불렀을까요? 여러분도 불렀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고 너희가 서로 섬기면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섬김을 그냥 무조건 가난한 자, 힘든 자 다 거기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라 하는 곳에, 섬기라 하는 곳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가서 발 닦아줄게 하지 않았다고. 누구의 발을 닦았어요? 제자의 발을 닦았어요. 안 받으면 먼지 털어버리고 가래요. 우리 주님은요, 이 부분이 너무 명확하셔. 그러니까 자유하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또 발을 막 털지 말고, 응? 여러분이 발 털면 안 돼. 근데 그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항상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그렇죠? 특별한 말씀 없으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열심히 충성하다가 감동이 임하면, 그렇죠? 우리는 그걸 주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요. 주님 감동 주셔야 돼요. 틀리면요 괜찮아. 주님은 금방 수정시켜줘요. 이거 고치시는 분이니까 막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틀리는 건 전공, 네? 고치시는 건 주님 전공. 그러니까 자꾸 틀렸는데 고쳐주니까 아는 거예요. 틀린 걸 고치는 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난 틀림없을 때만 할 거야. 교만한 사람이야. 내가 틀렸는데 고치시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또 틀리는 거에 너무 혈안에 대해서 나는 완벽해야 할 거야. 아주 교만한 사람이야. 그냥 주님이 작은 일에도 주님 나 충성할게요. 그리고 아니라면 언제든지 쓸게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아멘. 작은 것부터 우리 삶을 자꾸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참으로 우리 삶을 드리는 자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전부가 드려지는 데까지 주님한테 자꾸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인쳐 주심을 믿고 우리의 머리 되심을 믿고 우리의 왕 되심을 믿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원의 주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산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만이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 오 주여, 날마다 우리 예수님 은혜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인도함을 구하며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소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